오늘 솔로몬의 잠언 13장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데, 13장에도 역시 정말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아름답게 해주고 향기롭게 해주는 지혜로운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죠.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봤잖아요. 그 엘리가 그 아들들이 엉터리로 살아가는 모습,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귀에까지 들리니까 아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점잖게 타일렀는데 전혀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안 들었어요. 거부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냥 제사 무시하고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중간에서 그 제물을 갈취하고 이런 엉터리 짓을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 패배하니까, 이거는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진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법궤가 없어서 그런 거야. 법궤 가져와. 그 법궤를 앞세우고 싸우다가 법궤마저 뺏겨버리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은 블레셋 군인들의 칼에 맞아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엘리는 그냥 머리가 부러져 죽어버리고,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애기 낳다가 죽어버리고, 그 한날 한시에 그 엘리 가정이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거부하는 이런 거만한 자는요, 결국은 망하는 거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잘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 자녀를 두면 그 아비가 그냥 속이 푹푹 썩고, 그리고 그 아들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을 패망케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훈계는요, 절대로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살아본 인생 선배로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좋은 거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그걸 경험했잖아요, 먼저.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 잘못되라고 훈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 선배고 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이 그 잔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걸 잔소리로 들어요. 그 엄마 아빠는 과거 사람인데 이 요즘에 세도 잘 모르면서 꼰대 노릇한다 막. 아니,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요즘 청년들이요, 그거는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절 말씀, 이거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찮은 진리예요. 지혜로운 아들이 누구냐? 아버지의 말씀, 그 어머니의 말씀을 잘 새겨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자식은요, 그 부모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꾸지람을 즐겨 듣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정말 여러분이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랬죠. 입의 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계속 솔로몬은 지금 그 입의 말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죠. 아주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새치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게 되면 그 말이 이제 이렇게 어떤 객관적인 인격이 되어가지고 좋은 말은 아주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말은 막 다니면서 사람들을 해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래가지고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의 말로 결국은 어떤 사람은 복록을 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입의 말로 인해서 강포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말을 잘 하려면은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이 건강해야 돼, 마음이.
말을 잘하려면요, 마음에 괴사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괴사. 이 괴사가 뭐냐면요, 궤변과 사사로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궤변을 가지고 자기의 사사로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꾸 입을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괴사라는 그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간사하게 꾸며서 남을 속이려는 마음이다. 이게 괴사라는 거예요. 괴사. 궤변으로 사사로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게 괴사입니다. 궤변과 사사로운 마음, 이게 합해서 괴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괴사가 없어야 그 입의 말이 건강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기 이전에 마음이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그 건강한 마음에서 창의적인 말, 건강한 말, 남을 살리는 말,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그 복록으로, 그 열매로 복록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 관리, 심령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괴사한 자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의 말, 죽임의 말이 나와가지고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먼저 자신이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망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미갈하고 나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발 잘 알잖아요. 나발이 이제 다윗이 그 군대를 그 나발이 사는 그 동네에 주도를 하니까 그 동네 깡패들이 얼씬거리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 덕분에 나발이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날마다 군량미가 없어가지고 쫄쫄 굶고 있으니까 생각도 못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부하들 보내가지고 좋은 시절에 오면은 군량미 갚아줄 때니까 군량미 좀 꿔달라고 해라. 차용 좀 써주고 와라. 이렇게 부하들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부하들이 가가지고 나발에게 군량미 좀 꺼달라고 하니까 이 나발이 뭐라고 입을 열었습니까? 근자의 말이야, 까닭없이 주인의 집을 도망친 노예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놈들이 그놈들 아니야? 내가 이 소중한 이 그 양식을 너희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꿔줘? 그러면서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잖아요. 아니,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려면은 아이고 여차해서 미안하다는 이렇게 좋은 말로 해서 돌려보내면 좋을 텐데, 이놈들이 까닭없이 주인집 도망친 노예들은 이러면서 그냥 돌려보내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요, 뭐가 어째고 어째 이놈의 새끼들 그냥, 이놈의 새끼 그냥 그래 칼을 차라 너희들. 400명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아비가이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있는 거 집안에 있는 거 온 양식을 다 챙겨가지고 다윗을 만나서 제발 우리 남편, 이 미련한 남편이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면서 군량미 갖다 바치니까 다윗이 마음이 이제 풀어져가지고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이 나발이요,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자색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펼쳐놓고 혼자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기가 차가지고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당신 어젯밤 어쩌려고 그런 말을 했어? 나 아니면 당신 죽은 목숨이요. 막 이렇게 자초정을 얘기해 주니까요, 나발이 그래? 갑자기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다가 몸이 굳어져 가지고 쓰러져서 일주일 동안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나발이 나발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 입술의 열매로 결국은 그가 인생을 망치고 만 겁니다. 입의 열매가 그 사람을 복록을 누리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도 한다는 것, 이거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나발이에요. 나발. 또 미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통일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그냥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것이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성공하니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그걸 보고 미갈이 그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저렇게 채신머리 없이 백성들 앞에서 아랫도리가 훤히 드러나도록 춤이나 추고 있고 말이야. 그러면서 다윗을 보자마자 그리고 당신 왕이요? 이렇게 함부로 나발거렸어요. 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다윗이요, 그 미갈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린 거야. 아이고 저런 천박한 계집이었구나 저거. 내가 저런 계집을 그동안 그렇게 오매불만 그리워하다니. 그래가지고 그래 이거사 내가 천박하다 어쩔래.
그래도 이 천박한 나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네 아버지 손에서 권력을 회수해가지고 나한테 줬어. 이거사.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한테만은 결코 천하게 보지 않겠어. 그러면서요 문을 꽉 닫고 나가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미갈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평생 생각으로 늙어 죽은 거예요. 그냥. 다윗은 미갈만 생각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입술의 열매로 여러분 복록을 누리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강포를 당하는 사람이냐 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입의 열매를 옳은 말, 좋은 말, 건강한 말, 향기로운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마음이, 입술의 말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곱게 써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마음을 올바르게 해서 올바른 생각, 올바른 가치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가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의 배경에는 그 마음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이것이 딱 버티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참 연결. 그 사람의 언행 심사는 결국 그 마음의 문제예요. 그 마음의 문제.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지요. 역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지요. 그 말을 할 때가 있고요,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침묵을 지켜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가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입을 굳게 지켜야 할 때가 언제고 입을 크게 벌릴 때는 언제겠어요? 먼저 입을 굳게 닫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 자기 처우에 대한 문제가 터졌을 때는 입을 굳게 담아야 돼. 이 사람을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근데 입을 크게 벌리고 나 이렇게 대접해 주시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럴 때는 입을 굳게 다물어요. 그때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교만한 자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가 꽃처럼 피어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때는 입을 굳게 담아야 돼.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입을 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입을 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굳게 입을 지켜야 됩니다. 이때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요, 자꾸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입을 벌리면 안 됩니다. 입을 벌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데 뭐 차라리 입을 벌립니까? 네, 그럴 경우는 입을 닫아야 되지만 입을 크게 벌릴 때가 있어요. 또 그때가 언제냐? 첫째는 이웃의 처우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됐을 때, 그때는 입을 크게 벌려야 돼. 그래서 그 이웃의 어떤 인권을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 또 그때는. 두 번째로 공동체의 유익에 대한 문제일 때, 이때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요,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기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 번째, 진리가 훼손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조롱거리가 될 때에 그때는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그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건 비겁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입을 열 때와 침묵을 지켜야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잘 구별해 가지고 그 상황에 적절하게 입술을 사용해야 됩니다. 제어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요, 담대하게 입을 벌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지요.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랬지요. 여러분, 게으르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손발을 놀려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좋은 대학 가고 싶다면 부지런히 공부해야지요. 엉덩이에 땀이 나도록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심보를 우리가 일컬어서 도둑놈 심보라. 아니,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귀한 것일수록이요, 우리의 땀과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땀과 희생과 노력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게으르면서 또 마음이 원하는 것은 많아요. 그게 도둑놈 심보지, 그게.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땀을 흘려야 돼. 탁구를 잘 치고 싶으면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땀을 흘려야지. 연습을 해야죠. 연습도 안 하면서 그냥 잘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 수가 없어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자나깨나 그냥. 제가 옛날에 바둑 배울 때는 이렇게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요, 그 천장에 바둑판이 그려져요. 이렇게 잠자가도 바둑 두고 있어요. 골똘히 생하다 보면 그렇게 그냥 여러분 어떻게 되면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부지런해야 돼. 그래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 이건 의인이라고 하죠. 그 의인은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지요. 그래서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윤동주 시인처럼 사사로운 어떤 거짓말도 경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요, 거짓말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요, 그냥 서슴없이 거짓말을 해. 조금도 주지 않고 입을 열기만 하면 거짓말을 해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행위가 흉악해가지고 부끄러운 데 이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엉터리를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버려요. 신천지 가서 입을 열기만 하면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신천지 만나가지고 새빨갛게 거짓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절대로 신천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막 눈물을 저 앞에서 막 줄줄 흘려요. 난 진짜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사실이었어요. 나 그때부터 어쩌면 저렇게 그냥 새빨간 거짓말을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연기를 해야 되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흉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은, 자기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덜미가 잡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이 말씀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6절에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공의를 따르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의를 따르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고, 유사시에는 그 사람을 지켜줘요. 그 공의가, 그 사람이 행한 그 공의가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술 마시면 운전하지 말라는 법이 있잖아요. 이걸 지키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러면 그 법이 바로 그 사람을 교통사고에서 지켜주게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에서 보호해 주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법을 무시해버려요. 술 마시고도 잔뜩 술이 취해가도 그냥 운전을 해버려요.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겁니다. 미국 메이저 프로야구에서 인기를 끌던 우리나라 야구 선수 강아무개, 저는 참 그 강아무개 프로 선수를 좋아했거든요. 제가 팬이었는데 이 친구가 3번씩이나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삼진아웃 당했잖아요. 아니, 그 법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면 스스로 알아서 지켜야 할 건데, 그 법이 자신을 보호해 준다는 것을 이 친구가 잊어버린 거예요. 남을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겁니까? 자신을 위해서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법을 무시하면 반드시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법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법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공의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이것을 공의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키는 자는 그 공의가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는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상책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 율법도 복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해서 하나님이 이거 지켜라, 이거 지키지 말아라 명령한 게 아니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참 아름답게 행복하게 향연하게 가치 있게 멋지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생명과 평안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명과 평안.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우리를 하여금 진짜 생명을 맛보고 누리게 해요. 영생을 누리면서 영생에 잇대어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해요. 그래서 이 공의가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 공의를 무시하면은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패망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텅 비어 있거나 썩은 사람이 있어요. 외모는 훤칠합니다. 그냥 삐까번쩍하고요.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썩어버렸어. 생각이 그렇게 왜곡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굴절되어 있고요. 구김살이 많고 그냥 음험한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또 속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겉은 그냥 번지르르하다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겉은 아주 수수하고 소박하고 심지어는 초라하게 보이는데 아주 속이 꽉 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을 하고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더 존경스러워지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한 시간이라도 더 있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당장에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이 주는 명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명함에 어디 장자리가 수십 개 써여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겉은 번지 속은 텅 빈 사람이거나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 틀림없어요. 거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거의 제가 경험한 바로는 100%예요. 그래서 딱 명함 받아보고 그냥 삐까번쩍하게 화려하게 장식한 사람 보면요, 그 사람 아이고 저거는 함부로 가까이서는 안 될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명함을 받았는데요,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 알고 있는데 명함에는 딱 한 줄, 자기 딱 한 줄만 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명함 받아보고 이렇게 판단해 보면 틀리지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겉의 화려함, 겉의 외모에 그냥 휘둘려 버려요. 그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혼기를 앞둔 처녀 총각들 이런 우에 빠지기 쉬워요. 처녀 총각들은 자꾸 외모를 봐, 겉의 화려함을 본다니까요. 이 속사람이 어떤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젊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 된다니까. 제 딸은 이미 장가갔고, 아니 아들은 딸 이제 남았는데 걱정이 돼. 보니까 제 딸이 좋아하는 보니까요, 조금 외모를 많이 보는 것 같아. 유명한 가수들 보니까 그 딸이 좋아하는 그 가수들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얍삽하고 말이에요.
걱정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얘야, 외모를 보지 말아라.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속 사람은 속 사람 속의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어떤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역사관, 어떤 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사람이 심성이 착한가 악한가, 그 마음에 꾸김살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봐야 된다. 얘야, 내가 늘 잔소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잘 안 들려요. 그게 안 들리는가 봐. 여러분, 절대 외모 보지 말아야 되고 속 사람이 어떤가를 봐야 되고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심성이 착하고 속에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가정이 저 가정이죠. 저 가정은 속 사람도 건강하고 외모도 아름다워. 도대체가 말이에요.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8절에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노력하고 땀 흘린 대가로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재물을 의지하다가는 또 망할 수가 있어요. 재물이 생명의 속전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재물이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벌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번 재물을 잘 쓰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재물을 기껏 열심히 노력하고 생명의 속전으로 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은 그 후에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얻지 않았더라면 망하지 않을 텐데 재물을 많이 얻어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잘 쓸 때 비로소 가치 있게 되는 것이지만 잘못 쓰면은 도리어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자랑하고 자꾸 돈 많다고 교만하고 뭐 이러다가는 오히려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저는 봐라, 어느 날 보니까 자다가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강도의 칼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또 암살자를 또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재물이 없으면은 강도도 안 들어와요. 편히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 놀라운 희생과 땀을 얻어서 재물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고 그 재물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오히려 가난한 자보다 더 못한 거예요. 9절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몸에 바르는 향수는요, 심리도 못 가고 일주일도 못 가잖아요. 그러나 인격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천년을 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누고 베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삶을 사는 자의 빛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빛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의 등불은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 자꾸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서 향기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올해도 우리 돌아보면 이제 이틀, 오늘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지요. 순식간에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한 해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는데 이 한 해, 순식간에 지난 한 해를 지금 60번 또 맞이했는데 그 60번 맞이한 것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또 이제 제가 길어봤자 너 사실 100살이 넘는데 한 30번? 10번이나 20번 맞이하겠지요. 그것도 순식간에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순식간에 인생을 마감하고 결국은 인생을 정리할 때가 곧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희일비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의인의 빛을 비추려고 애를 써야 돼. 나누고 베풀고 주변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써.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야 되면요, 그 삶이 빛이 되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된다니까요. 이거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만은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나는 다 안다, 나는 완벽하다,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누가 무슨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데서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괜히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현명한 처사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진주 줘봤자 돼지가 그 귀한 거 압니까? 괜히 다툼만 일어나지. 그래서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들려주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헤롯이나 이 빌라도 앞에 가서는요, 입을 그냥 굳게 다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을 벌려가지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줘봤자 이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입만 아프고 괜히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툼만 일으킬 뿐입니다. 괜히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입을 굳게 다무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듣는 자에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혜가 넘치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지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듣는 자가 지혜가 생기고 전해준 자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 많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확인했어요. 그 로또에 당첨된 이후의 삶을 추적한 사람들이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의 100%예요. 100%가 로또에 당첨된 후에 망했어요. 패가 망신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기 전에는 그래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자마자 가정이 풍지박산 나고 그 사람이 불행에 빠지고 전부 다 도박하고 마약하고 또 이혼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좀 돈 좀 꿔달라, 안 꿔주면 저놈의 새끼 그냥 막 이래가지고 또 미워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러다가 나중에 패가 망신한, 거의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절대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망치는 주범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손으로 한 푼, 두 푼 땀 흘려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재물이, 그것이 점점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는 것이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불로소득, 이걸 우리가 탐내면 안 돼요. 바라면 안 됩니다. 절대 그걸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부동산 투기, 증권 투기, 주식 투기, 이런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우리 머릿속에 티끌만큼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돼. 누군가 와서 유혹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땀 흘려서 한 푼 두 푼 모은 것, 이것이 늘어나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 이 자본주의 속에 살아다 보니까요, 자꾸만 어떤 사람은 그냥 갑자기 그냥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막 몇 억 벌었다. 그럼 눈이 뒤집혀져 버려.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쏟다가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랬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하나씩 이루어지면은 참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생명나무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할 때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이 되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과도한 소원을 품거나 분수에 넘치는 것을 계획하는 것, 이거는 잘못이지만은,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꿈과 또한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어떤 적당한 긴장감을 느끼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꿈도 없고 이상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이런 사람은요, 결국 그 인생이 나태해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면 의욕 상실해지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빠지고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까지는,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 마음속에 적당한 어떤 적절한 자기 어떤 꿈이나 이상이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단히 갈고 닦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보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 유익이 뭐냐면요, 그렇게 어떤 소원과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주님 뜻 안에서 자기 사명을 가지고 이루어갈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헛된 인생이 되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나씩 이뤄가는 이런 사람은요, 그 생명나무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같은. 그래서 여기 교우님들도 은퇴하시는 분 하나씩 이제 한둘씩 늘어나는데, 은퇴했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먹기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들에 대해서 좀 마음에 어떤 꿈을 가져야죠. 적절한 꿈과 이상과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런 삶을 멈추지 말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만 중에 교만이 뭐냐? 교만의 극치가 뭐냐? 배우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교만 중에 교만인 거예요. 이게. 교만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극치는 뭐냐면 성경을 집어 팽개쳐요. 나 이까짓 거 성경 필요 없다. 이게 최고의 교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예사로 무시해요. 목회자들 가운데서 성경을 예사로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이런 집사들도 있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자기 직장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이 중요하다, 성경 66권을 우리가 열심히 알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랬더니요, 성경 그렇게 알 필요가 뭐가 있냐,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무슨 성경 모르면 어떠냐, 그럼 성경 모르면 신앙생활 못한다는 얘기, 따지라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해줘.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게 교만의 극치입니다. 성경을 알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늘어놔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고요, 의기투합해가지고 사업을 같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 중에 교만한 사람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좀 있으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같이 했다가는 자기도 덩달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할 사람, 저 사람. 그런 사람과 사업을 같이 한 어리석은 거지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제가 그 성경 강좌에 참여한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성경 강좌죠. 에스라 성경 강좌 와가지고, 야,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그동안 성경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교회 돌아가가지고 정말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성도님, 집사님, 성경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답니까? 네? 그럼 뭐가 다예요? 그러면 성경이 다가 아니면 여러분, 성경이 답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정답과 해답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고 정밀하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령해도 성경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지혜와 지식을 쌓아놔도 절대로 성경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걸 따르게 되면은요 아무리 복잡한 세상이고 어두워진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면서 주 안에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요 자기 패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지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랬죠. 이 구절도 13절과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 날마다 생명수를 마시고 살 수 있게 되고 그 어둠의 세력들이 쳐놓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선한 열매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잖아요. 그러면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기를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슬픔과 수고뿐이니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유수 같고 활 수위를 떠난 화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을 그만큼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를 실천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둔 삶의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얻어가지고 실천하면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여가지고 비록 짧은 인생 살지만 우리가 길게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죠? 솔로몬이 그 전도서에서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정에서 식구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거예요. 그게 부귀영화, 세상 떵떵거리 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헛된 거예요. 그런 것들에 목을 메고 휘둘려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웃음꽃을 피워내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말을 그냥 믿기로 그냥 작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삶에 굉장한 여유가 생기고요, 자유가 생겨요. 그리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부귀영화 누리 그런 사람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로, 진짜 일도 안 부러워요. 일도 눈꽃만큼도 안 부럽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을 뭐 많이 벌지 않아도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만큼 삶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아웅다웅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돈 쓸 것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이 참 여유가 생기고 기름져져요. 행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뭐 아부하고 뇌물 갖다 봐주고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그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선조들이 권면해주는 지혜를 얻게 되면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죠. 어떤 은혜냐? 삶의 여유를 주고요, 그리고 참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지혜를 얻지 못하는 자는 그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아둥바둥하면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인생이 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 아무리 억울해도 잔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순전함을 버리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 좀 보세요. 그렇게 잔머리 굴리다가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지혜와 진리로 사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다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목적이, 궁극적인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16절에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러죠. 지혜로운 자는요, 그 언행심사로 자신이 지혜로운 자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그 언행심사로 자신이 미련한 자임을 또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이 그 사람의 정체를 훤히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17절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사자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자할 때 사자가 아닙니다. 어흥하는 라이언 킹 사자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즉 엠버서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신이 되는 것이고, 엉터리로 감당하는 사람은 악한 사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악한 사자는요, 자신의 목숨도 재앙에 빠지게 할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버리는 그러한 악한 사자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목회자가요, 사명 잘못 감당하면 그런 거짓 선지자 내가지고 악한 사자가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된 사신은 자신도 복을 받게 되지만은 수많은 사람을 복받게 하는 양약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샤론의 교우들은 충성된 사신이 될지언정 절대로 악한 사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주위 사람들 생명길로, 복된 길로, 천국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참 충성된 사명을 잘 감당해 충성된 사자로서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아까 1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말과 똑같은 맥락이죠. 또 13절에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핍하고 수욕이라는 뭐냐? 수치와 욕을 먹는 거죠. 그걸 수욕을 먹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존귀와 영광을 얻으면서 누리면서 살 것인가는 자기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선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자는 존귀와 영광을 얻고 누리며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궁핍과 수욕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19절에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소원을 성취하며 할 때 소원이라는 것은 나쁜 소원을 말합니다.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소원이라는 것은 나쁜 소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쁜 소원이라 할지라도
그 소원을 성취하면요, 누구나 즐겁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달아요. 나쁜 소원이라 할지라도 성취하면 마음에 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일단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나쁜 소원이라 할지라도 선한 사람이라면은 그 나쁜 소원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당장엔 나에게 유익하지만은 이러면 이거 나쁜 소원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나쁜 소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즐거워하지 않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는 자기에게 달콤한 것을 선사하기 때문에 떠나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나쁜 소원을 즐기고 있다가 나쁜 소원과 함께 자기도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사람은요, 아무리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소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쁜 소원이라고 생각되면요, 빨리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 강도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다는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많은 돈을 이제 소유하는 삶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게 좋으니까 그 나쁜 짓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요, 은행 강도짓을 한번 이제 해가지고 성공하면은 이제 나 딱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쁜 소원에서 떠나지 못해요.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더 하다가 결국은 이제 경찰에 총에 맞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영화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투기, 증권 투기도요, 한 번 맛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면 굉장히 그 마음의 즐거움을 선사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도박이나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하다가는 굉장히 그것이 마음의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걸 떠나지 못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 나쁜 소원이기 때문에 빨리 그걸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 그러다가 그만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소원이라 할지라도 빨리 떠나고 정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려면은 자꾸만 자신을 돌아보고 아무리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소원을 성취해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면은요, 단호하게 끊어야 돼. 그래서 빨리 버리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걸 즐기다가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게으름을 버리고 미련함에서 떠나고 이렇게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요, 자꾸만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 그걸 그냥 안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에는 그것이 이제 좋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버림을 받는 그런 미적거리다가 인생을 망치는 이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은요, 특별히 송구영신을 맞이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새해에는 좀 더 성숙하게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가기 전에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돼. 버릴 건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고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은 오늘 내일 또 뭐 신년 뭐 1이나 2일, 3일 이번 주 안에 책상도 좀 정리하시고요. 책상에 쌓였던 버릴 거 버리고 떠날 거 떠나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태워버릴 건 태워버리고, 그거를 자꾸 쌓아놓고 그 안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새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나무 보세요. 대나무가 왜 이렇게 똑바로 하늘 향해서 곧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중간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매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휘어지지 않고 올곧게 하늘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요, 중간중간에 매듭이 있어야 돼요. 매듭이. 그 매듭을 짓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연말연시예요. 송구, 영신.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미련 갖지 말고 태워버릴 건 태워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죠.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 돼.
그리고 미련한 자는 멀리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무하고나 막 같이 올리면 안 돼, 이게. 이 하나의 또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요, 지혜롭게 되게 돼 있어요.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나도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무하거나 너무 그 속된 사람들, 속물들, 세상에 보면 속물들이 많아요. 저도 요즘에 이 테니스 뭐 이런 뭐 클럽에 들어가지고 뭐 테니스 제가 보니까 지금은 탈퇴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처음엔 아니 나이 60이 됐는데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하고 행동한다. 비록 테니스 때문에 뭐 같이 친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저렇게 살아갈까,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멀리 해야 돼. 그리고 참 속사람이 건강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스한 말을 하고 향기가 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 영향받아가지고 내가 지혜로워지고, 또 미련한 자와 같이 자꾸 어울리다 보면 내가 미련해져요. 또 악취가 난 사람은 곁에 있으면 악취가 나게 돼 있지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21절에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니라. 20절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죠.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재산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선한 사람을 위해서 저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컷 쌓았는데 누리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그 쌓아놓은 재물을 선한 사람이 차지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23절에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자는 양식이 끊어지지 않지만은 땀 흘릴 생각 안 하고 그저 한탕 노리고 도박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은 결국 가산을 탕진하게 되고 쪽박을 차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증기하는. 24절 여러분 줄 치시고요, 별표 10개 주세요. 이건 우리가 정말로 새겨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애들을 가리키면서, 애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갓난아기 사랑스러우니까 갓난아기 때는 매를 안 대요. 그리고 다 큰 다음에 이제는 매를 대해서는 안 될 때가 됐는데 그때 늦지막하게 또 이제 다 큰 자기 자녀에게 막 잘못한다 해가지고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그냥 매를 대요. 그러면 그 애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매를 언제 대야 되냐면요, 갓난아기 때 대야 돼. 갓난아기. 어렸을 때. 어릴수록 매의 효과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갓난아기 때부터 잘못하면 잘못한다는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뜨거 이렇게 좀 느낌이 오도록 그렇게 매를 대면은 갓난아기가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잘못된 거구나, 그거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그런 악한 습성을 갖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갓난아기 때부터 오히려 여러분 매를 대야 됩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라면요, 반드시 근실히 징계를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대부분이 갓난아기 때는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어이구 내 쟁깽이 그러면서 매를 안 대요. 잘못해도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수염을 그냥 잡아 뽑아도 그냥 허허 웃고 남한다니까. 그럴 때는 때려야 돼요. 너 이거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는 신호를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고치지 못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 자녀를 망치게 돼버려요. 3살 버릇 70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 것, 그러려면 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근실히 징계해야 돼요. 마음은 아프지만 눈물을 머금고라도 매를 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해서 이해할 좀 그런 나이를 먹게 되면요, 그래서 통할 때쯤 되면은 절대로 매를 대서는 안 돼. 말로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거꾸로 해요. 거꾸로 말로 해야 할 때는 매를 대고,
매를 대할 때는 말로 해버려. 또 거꾸로 하니까 이게 인생, 자기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기저귀 찼을 때 그때는 매를 대야 돼. 너무 여러분 애가 보챈다고 빨리 가서 그 애 우는 거 뭐 그치게 하려고 막 애 원하는 거 들어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울면 그냥 울게 놔둬요. 그냥. 너 시끄러우면 그냥 잠깐 집에 밖에 나갔다 와. 울도록 실컷 울라고 내버려 두고. 그러면은 언제 매를 대야 되고 언제 매를 대지 말아야 할까?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매를 대야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이상 그때부터는 말로 해야 돼요. 사춘기, 그러니까 사춘기를 전후로 해서 사춘기 전까지는 매가 필요해요. 사춘기를 지나면요, 매를 대면 안 됩니다. 그때는 말로 해야 돼. 이거를 정확하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그래야 진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고 올곧게 키워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랬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때로는 매를 대야 돼. 매가 필요해. 그런데 그거는 사춘기 그 전까지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25절에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은 배를 주느니라 그렇죠. 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을 13장까지 살펴봤는데 정말 우리 인생을 지롭게 하는 보석 같은 귀한 말씀들이 알알이 박혀 있지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 잠언을 인생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좀 알기 쉽게 풀이해가지고 한번 책으로 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책을 성경 귀중한 책이구나 해가지고 나머지 성경도 한번 읽어보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제 13장까지 했는데 새해부터는 솔로몬의 인생론인 전도서를 하려고 해요. 전도서 다 한 다음에 그리고 아가서까지 마친 다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시편도 다 못하고 이제 잠언도 13장까지밖에 안 했는데 시편 나머지 하고 잠언 14장부터 이제 또 나머지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요.